앨리슨 래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앨리슨 래퍼는 1965년에 영국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체표지증이라고 팔이 없고 다리는 굉장히 짧은 형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앨리슨 래퍼가 태어나자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마치 정말 짐승을 보듯이 이렇게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부모가, 그의 어머니가 도저히 얘는 우리 가정에서 키울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애 아동 시설에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앨리슨 래퍼가 사람들의 그 멸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크게 되었죠.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정상인하고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앨리슨 래퍼는 참 그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더 노력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배우고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수영도 배우고 또 스키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남편이 심하게 이렇게 구타와 이렇게 욕설을 하고 학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참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앨리슨 래퍼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다. 나 자신이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돼서 또 이제 아이도 갖게 돼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 낙태를 하라.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앨리슨 래퍼는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자신은 지키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키워낼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출산을 해서 아이까지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정상적인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이 키우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앨리슨 래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아이를 씻기는데 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시키냐면은 발로 그 아이를 잡고 스펀지 긴 막대기에다가 스펀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것을 입에 물고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씻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죠. 그런 삶 가운데 그녀가 이제 미술 활동에 굉장히 열심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영국 사회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녀의 작품과 그녀의 삶이 영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 5월 8일에 어머니의 날이죠. 5월 8일에 버킹엄 궁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국민훈장을 이렇게 수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녀가 당당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저를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분이 앨리슨 래퍼입니다. 저기 창 너머에 동상이 보이죠? 영국 광장에 자신의 동상까지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어느 작가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들도 아주 잘 키워서 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그녀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비극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환경과 자신의 어떤 여건에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생각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각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중립기어 N에다 딱 놓고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나아가지가 않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D에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드라이브, 주행 기어에다 딱 놓고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R에다 놓으면은 후진 기어에다 놓고 엑셀을 밟으면은 뒤로 이렇게 물러갑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음란과 도둑질이다. 육신의 생각은 간음과 탐욕과 악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비방과 교만이다. 우매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아주 안 좋은 해악을 끼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파괴됩니다.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새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잘생겼고 아주 사회적인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병원을 꾸리는데 병원도 너무나도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얼마나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남편이 이제 신랑이 출근할 때 아내에게 오늘 자기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그냥 오늘은 출근하지 말까?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로 아주 깨가 쏟아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너무나도 행복했죠.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제 남편을 챙겨주고 싶어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여기 병원에 가보니까 자신의 남편과 간호사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왠지 이상하다. 이런 낌새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몰래 이렇게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과 간호사의 그런 불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큰 충격을 받게 되어서 이제 남편이 집에 오니까 자신은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사느니 자신은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집이 이제 지옥이 된 것이죠.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술 마시고 그 신부가 술 마시고 막 남편한테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생활을 해요. 정신과 치료도 이렇게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남편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 아내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자신은 죽어버리겠다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홧김에 그러면은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홧김에 탁 그 말을 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나가더니 정말로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됐죠. 경찰에 가서 그것을 다 진술하고 나서 자신이 그 아내를 죽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 이 남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 육신의 쾌락을 생각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 가정이 그처럼 파괴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비극을 겪게 된 것이죠. 육체의 쾌락, 잠시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의 생각은 사랑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생각이죠.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당했을 때 참 견디기가 힘들죠. 그럴 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사람들의 모독을 당했을 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능히 참아낼 수 있어요. 또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참으로 힘들지요. 몸이 아프고 고통을 당할 때 참으로 힘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고통을 능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가 있죠. 내가 당한 이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하면은 비교되지도 않는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능히 그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인지 아닌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뭘 원하시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자기 마음속에 잡아두고 자기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번민과 갈등이 때때로 있죠. 왜 번민하고 갈등합니까? 그런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서로 대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것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은 사망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할 때 드디어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육에 속한 생각, 파괴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딱 들어오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그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덥석 잡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임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마귀가 와서 그런 속삭임으로 꼬드기자 그가 그것을 쳐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끔찍한 일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끔찍한 일들을 몇 번 범하게 되었죠. 간음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교살해서 죽이기도 하고, 한 번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백성의 수를 다 개수하게 해가지고 그 교만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아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아무 죄도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은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 지금도 지구상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전방에서는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은 어딘가?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거기서 어둠의 영이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해요. 그것을 밀어내야 영적인 전쟁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덥석 받아들여서 내 안에 들여놓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날뛰게 되고 결국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대 부흥사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고개를 막 흔들기도 하는가 하면은 입을 삐쭉삐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시나, 참 얼굴 표정이 참 신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왜 입을 삐쭉삐쭉 하면서 고개를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전에 내가 깡패 두목이었잖아. 예전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해서 그것을 쳐내는 기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이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넣어주려고 해요. 그것을 쳐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쳐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쳐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생각들이 내 마음을 점거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내 삶 속에 이어져서 정말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이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나아가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